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 신앙의 시작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무명의 전도사님이 전도자가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고, 할아버지는 마음이 가난하셨던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임종하시면서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가족 모두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라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많은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새벽 예배를 좋아하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거의 4년 동안 할머니 수행 미소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굉장히 허약해서 잔병치레가 많았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 일생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평소에 새벽 예배를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던 저희 할머니는 어느 날 새벽 예배가 끝난 후에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 중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21살 때 아버지와 함께 어느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중국 선교에 대한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중국 선교 헌신자였지만 그때까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저는 기도 중에 우연히 대학교 공고판에 붙어있던 쪽지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쪽지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대만 중화복음 신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종동 화교교회를 섬기고 계셨던 김은혜 전도사님이 신학생들에게 중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붙인 쪽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중국어를 이분에게 배우기 시작했고, 1991년 처음으로 대만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제대 후에 또 93년에 중국 동북삼성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5년에 북경 어원대학에서 1년 동안 언어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학을 졸업 후에 저는 중국 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인 선교훈련은 사랑의 집이라는 것이 신림동에 있었는데요. 중국인 노동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훈련원이었습니다. 거기서 간사와 한국어 교사로 1년 6개월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를 조금 배웠는데, 이 중국인들을 직접 살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저의 한계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정말 중국어를 자유제재로 사용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설교하고 강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하나님 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침 한국에 IMF 사태가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훈련원 사역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 중국어의 필요성을 깨닫고서 그럼 어느 곳에 가서 사역 훈련을 받는 것이 좋을까 했을 때, 대만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대만에 가서 신학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됐고, 하나님은 1998년에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까오슝이란 대만 남부의 까오슝이라는 성광신학원에서 석사과정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고 대만으로 오게 됐고, 그 당시 저는 이제 최초 한국인 석사생으로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현지 교회인 우창교회에서 사역 실습을 하면서 마음껏 사역 중거를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신대원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6년 동안 사귀었던 제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제 8월에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8일 만에 이제 아내를 데리고 대만에 들어와서 신혼생활을 기숙사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이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쓰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아내는 우창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기게 됐고, 저는 이제 청년부 리더와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 언어를 충분히 마스터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는데, 하나님 또 다른 축복을 또 주셨어요. 중국이들을 더욱 많이 이해하라고 가까이에 많은 현지인 친구들을 붙여주셨고 원주민 친구들을 사귀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2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20년 지기 친구들은 지금 현재 대만 교계와 선교계에 영향력 있는 리더로 활동하고 있고 20년 후에 다시 대만 땅을 밟은 저는 저들과 함께 지금 사역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만 유학 시절의 가장 큰 은혜는 제가 한 청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을 만나서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이었는데 새벽에 만나 조깅을 하고 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 가지 감동들이 있었어요. 나눔들 가운데 감동들이 있어서 한 친구 한 친구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 운동을 하고 쉬는 시간에 벤치에서 한국식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대학부에서 그리고 어른들도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결국 우창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새벽 예배가 태동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이 있지만 우창교회에서는 매일매일 한 100여 분 정도가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과 다른 것 같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실습을 하던 우창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졸업을 하고 전임 사역자가 되었는데요. 선교사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 가운데 사소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위 문제가 생기면서 하나님은 저희의 진로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을 통해서 네가 갈 곳은 대만이 아니라 중국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셨고 저희는 먼저 한국으로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신해 있던 아내는 큰아이를 출산을 하고 또 큰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저는 다시 총신대학 신학대원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내와 저는 각각 교회를 섬겼는데요. 영육치부 전도사로 그리고 유년부 전도사로 파트 사역을 하면서 GMS 선교사 파송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2006년 6월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잠원동의 늘푸른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저희는 GMS 선교사 신분으로 중국 사천성 청두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큰아이는 만 3살이었고 작은 아이는 한 8개월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사역은 크게 팀 사역과 개인 사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텀은 장족 지역 현장 사역과 훈련원 사역을 병행했습니다. 그때 이제 참화구도라는 팀이 있었는데 제가 그 팀에 들어가서 사역을 같이 선배들과 했는데 주로 차를 타고 9시간, 10시간 이렇게 이동해서 뭐 5,000m 산도 넘고 그 이상의 산도 넘고 이렇게 멀리 차를 타고 이동해서 그 장족들이 사는 그런 지역을 방문해서 이제 저희들이 파송해서 그 지원하는 그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이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이제 대도시에서 훈련원을 세워서 계속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중경 지역의 가정교회 큰 단체와 협력을 하게 됐고 그 가정교회에서 보낸 그 현지인 선교 후보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먼저 이들이 국내 선교 훈련을 시키고 이어서 해외 선교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국내 선교 헌신자들을 이제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 기간 합숙시키면서 성경 훈련, 생활 훈련, 그리고 직업 훈련을 시켜서 교회가 없는 남아 불교권인 장족 지역에 이렇게 파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역을 통해서 장족 지역에 현지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리고 한 20명 정도 모임을 했었는데 정말 기뻤죠.
한 명의 열매자도 없는 그런 곳에서 설교의 불모지에서 그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보면서 막 기뻐가지고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장족 지역에 선순환적으로 투입하면서 이렇게 장족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장족을 탄압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군대까지 출동시키고 동원하고 외부와의 연결을 완전히 차단하고 통제하고 달라이라마 그 추종 세력들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탄압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은 그 지역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사역은 잠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8년에 사천성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저희가 저희가 사역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여진 때문에 힘들었지만 곧 팀을 꾸려서 지진 피해 지역에 가서 재난당한 사람들과 똑같이 텐트를 치고 똑같이 그들과 같이 라면을 먹고 과자 먹고 이렇게 하루하루 섬기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달려온 그때 많은 그 중국의 교회들의 그 가정교회들, 삼자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교회 단위로 많이 몰려왔는데, 그 지도자들과 협력해서 지진 재건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국제 적십자 단체에 내가 협력해서 천막 배포 작업을 했었고요. 이제 민원을 받아서 무너진 이제 가정들이 많으니까 그 가정들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식수 문제가 생겨서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원지까지 수도관을 연결하는 작업들을 했고, 정말 중요한 사역인데, 또 현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제 방과후 학습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외국 의료 봉사 단체를 허입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받아들여서 이제 국내외에서 많은 의료 봉사 팀들이 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의료 사역 등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지진 사역 가운데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지진으로 인해서 가족과 재산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 정말 허망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눈물로 이렇게 간절히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축복했던, 정말 진심으로 축복했던 그런 기도 사역들이 생각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재난 가운데서 중국 가정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죽음에 직면하면서 자연재해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무신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자신의 생명처럼 가지고 있던 이 무신론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2010년부터 하나님은 이제 저에게 개인 사역의 문을 여셨는데요. 첫 번째 저에게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만났던 당시에 이제 아주 작은 친구였는데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중국어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매일 만나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또 이제 먹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집을 방문했고, 저는 더 강도를 높여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이렇게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와 그 친구와 제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 뭐 생일 파티라든지 크리스마스 행사, 뭐 한국 음식 만들기, 뭐 한국어 배우기, 뭐 종이접기, 뭐 하여튼 문화 행사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많이 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러던 과중에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에 물린 아이들이 이렇게 뭉쳐서 청두 에버그린 교회가 이제 개척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교회는 이제 학사와 석박사와 그리고 해외 유학파 중심의 젊은 지식인 중심의 도시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진 지역에서 돌아온 참화구도 팀원들은 현지 신학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개혁주의에 입각한 현지 신학교를 세워서 성경훈련과 신학훈련을 시켜보자. 그래서 팀사역으로 다시 일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저는 임원으로 지부를 섬기고 또 문맥성경을
번역하고 현지 교회 코칭 사역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지 교회 코칭은 교회 지도자가 이제 이단 동방번개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7일을 하게 됐고 저에게 코칭을 맡겨서 목회자가 없는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사 6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직접 목양하고 교육하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지만 매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지도자를 이제 집으로 불러서 6권의 이제 두꺼운 소목자 교재를 가지고 지도자 훈련을 꼬박 3년 동안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알아서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집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시골에 계셨는데 그 고향을 방문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감동받은 이 집사님을 통해서 2014년에 그 지역에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대도시로 나와서 건설 노동을 하는 사람들 농민공이라고 하는데 시골에 가면 이런 농무공의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 조부모의 손에 맡겨진 이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부자 현상을 조금이나마 저희가 돕기 위해서 에버그린 교회 청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이들을 방문해서 돌보기 시작했고 무료로 학원처럼 이제 필요한 과목들을 개설해서 학업 지도를 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지인에게 교회를 이행할 때가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기도 가운데 이제 집사님들과 함께 청빙위원회를 꾸렸고 청빙 절차를 따라서 기본적인 신학을 마친 현지인 사역자 부부를 청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이제 개척한 교회에서 사역하던 이 사역자가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을 하다가 이제 재정적인 공경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친구였던 이 에버그린 교회의 재정 담당자를 설득해서 교회 재정을 횡령하는 일이 생겨났고 몇몇 집사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의 집사회를 거쳐서 7일을 결정을 했고 이 지방교회 사역자는 이 문제를 진두지휘했다는 죄명을 저에게 씌워서 저를 공안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현지 교회와 성도님들과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을 떠나 한국으로 임시 귀국을 하였는데 제가 중국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방교회 사역자는 에버그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미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충성스럽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 사역자를 쫓아내기까지 하는 아주 파렴치한 일들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저희는 개인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잠시 몸만 피신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영영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11년 동안의 짧은 중국 현지 사역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2016년에 한국으로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저희들은 이제 잠시 이제 안식월을 보냈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슴속에 마음속에 화교권 유학생들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ISF 국제유학사회라는 그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됐고 유학생 선교단체에서 제 아내가 이제 행정가사로 섬기게 되면서 저도 함께 이제 서울 시립대 캠퍼스 담당 간사로 유학생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지대, 서강대, 뭐 한양대, 추계예술대, 뭐 서울대 등등을 출입하면서 중국인 담당 사역자로서 학생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뭐 이사도 도와주고 통역도 도와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대접해주고 이렇게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되어서 저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또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니까 이제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교회 행사에 초청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한 명, 두 명 초청하고 또 비전을 나누고 그러면서 중국어 예배부를 세우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2019년 12월에 이제 개척한 중국어 예배부에 현지인 후임자가 세워졌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전 세계 화교권과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깨우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대만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고요. 두 자녀는 지금 각각 대만의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학업 중에 있고 저희 부부는 협력교회, 우창교회에서 협력선교사로서 캠퍼스 사역, 가오시정 의대 사역과 그다음에 우창교회 평생교육원 문화사역 그리고 다니엘 대안학교 동아리 사역 그리고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도서 그룹 사역 그리고 문화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간증을 마치면서 오늘 성경 구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국에서 대만으로 사역지를 옮기기 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다윗, 항상 불확실 속에서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했던 이 다윗의 믿음과 영성이 대만 땅에서 새롭게 출발한 저희 가정, 또 저희 사역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아둘람 공동체에 찾아왔던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고통한 모든 자들이 변화를 받아서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의 주역이 됐듯이 오늘 내가 만나고 오늘 내가 양육하고 오늘 내가 섬기는 모든 자들이 위대하게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성묵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지난 세월들을 이렇게 쭉 소개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임성교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임성묵 선교사님 조곤조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잘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쭉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일꾼이다. 당신이 직접 훈련하신 좋은 일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또 사역을 이 방면으로 저 방면으로 잘 전개를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신다. 특별히 우리 선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죠. 관계성의 선교인데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하시고 또 관계성을 엮어가는 그런 툴, 도구들도 잘 활용을 하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가 잘 준비되어서 사역하는 데 장애가 없으시다. 참 귀하시다. 그 사모님은 결혼하고 바로 저기 대만 갔는데 사모님 전공을 뭐 하셨어요? 마이크 계시고. 네, 유아교육했습니다. 유아교육. 제대로 맞췄네. 그 중국말 그 쉽지 않은 말인데 사성이 있고 그 쉽지 않은 말인데 그 사모님도 언어 잘 하세요? 네, 저보다 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여자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 하나님께서 그 하와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와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감사를 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 훈련시켰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흔히 있는 일이지만은 아프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내 제자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 제자도 배신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에게 배신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들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겠지요. 그들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계신다. 우리 임성교사님 삼자교회와도 협력사역을 하셨는데 그 삼자교회하고 협력사역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삼자교회와 협력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교회와 협력사역을 했고요. 가정교회. 네. 저기 지진 때 같이 일하지 않았었나? 지진 때. 예, 그때는 그때는 같이 같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만나서는 크게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아직 일단 이제 중국 선교사님들이 가정교회는 귀하고 삼자교회는 천하다. 뭐 이런 식의 개념.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삼자교회의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삼자교회와 협력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신사참배파와 반대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아픔을 겪었잖아요. 지금 신사참배파가 어디 있으면 반대파가 지금 어디 있냐고. 이쪽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저쪽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험한 세상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세파에 휘둘리는 그런 교회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귀한 일꾼이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고, 대만 교회가 참 아픈 교회죠. 아픔이 있는 교회죠. 우리 한국처럼. 거기도 남과 북이네. 바다를 이렇게 경계를 해가지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아픔이 있는 교회인데, 대만 교회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대만에도 아마 한국하고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친중파, 독립파. 뭐 내가 표현이 바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중국이 땅덩어리 크고 인구도 크고 우리가 본향이 적인데 우리가 한민족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그게 있는가 하면은, 아니 공산주의들하고는 절대로 이게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반공파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 상황도 우리가 보면서 거짓말하는 지도자들은 망합니다. 거짓말하는 지도자들은. 사상적으로야 우리가 뭐 개인적인 철학 이런저런 철학이 있을 수 있지만은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을 이용하는 정권은 망하게 되어 있지요.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나라이고, 또 대만 중국어하고 본토 중국어하고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용어적인 차이가 많고요. 음, 발음적인 또 차이도 많아서 음, 그 저희가 대만에 있다가 중국에 음, 갔을 때도 음. 너희들 뭐 저 남부지방에서 왔냐 이런 얘기, 홍콩에서 왔냐 이런 얘기를 듣다가 그렇죠. 예. 이제 대륙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너희들 뭐 이렇게 발음이 그러냐 음.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네, 차이가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한국하고 저기 육지하고 제주도 본토는 그 대화가 안 되거든요. 육지하고 제주도 본토는 대화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그러나 제주도 본토 사람들이 이제 자기 본토 발음을 많이 안 쓰고 이제 표준어를 많이 쓰니까 요즘 그건데, 그런 관계가 있고, 경상도, 전라도의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서울서 볼 때에 이건 충청도 사람이, 이 사람 전라도 사람, 이 사람 경상도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는데 아마 내 기분에는 어, 대만하고 중국과의 그 관계는 국내에서 우리가 느끼는 사투리보다는 조금 더 가는 것 같고, 제주도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국내에서 뭐 느끼는 그 사투리보다는 조금 더 가는 것 같고, 그러나 대화에는 문제가 없겠다. 분명히 구별되지만 대화에는 문제가 없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대만 교회가 세계 선교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다. 세계 중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악착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선교적인 그런 삶을 그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임성 의사님을 좀 격려해 주시고, 임성 의사님에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하시죠. 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임성근님. 감사합니다. 선배께서 축복하신답니다. 지금 파송교회가 없으시다고?
예, 없습니다. 아니 저 귀한 일꾼을 위해 파송교회가 없어. 아유 참 답답하네. 한국 교회는 뭐 하는 교회들이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축복하실 거예요. 저도 혹시 굉장히 오랜 세월 지나다가 파송교회 있어도 제가 받는 돈은 파송교회로 받는 돈은 한 450불밖에 안 됩니다. 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축복이 더 큰 것 같아요. 음. 그래요. 현장에서 바르게 써서 바른 사역 하시면은 사역에 필요하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선교사의 삶이지요. 감사합니다.